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게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제부터 핵심 단어 하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했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끝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맞춰지죠. 34절, 35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절기와 낮을 해와 달로 지으신 분이시다. 19절 말씀 보시죠. 어제는 우리에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자,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 뒤에도 보면 주께서, 여기서 주어가 둘 다 여호와 주 이렇게 쓰여졌죠.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흙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해는 낮을 말하고 흑암은 밤이 되겠죠. 이렇게 달로 절기를 정하신다. 우리 음력 쓰지 않습니까? 음력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절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절기에 따라서 사계절이 명확하게 갈라지죠. 이런 것처럼 절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시고 낮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낮에 활동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도 낮과 밤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마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서 암막 커튼을 치고 또 수면 안대를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 방을 암막 커튼을 가리고 내 눈을 이렇게 수면 안대로 가리웠다고 해서 모든 게 낮으로 바뀌고 밤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걸 착시, 시각적으로 잠깐 나를 속이는 것뿐이죠. 그렇게 연약한 게 인생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방을 암막 커튼으로 가린다 해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온전히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체인지해 주셔야 내 주변 상황과 내 환경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변화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적인 능력, 합리적인 사고로 할 수 있는 게 결국 내 눈을 가리고 내 방의 커튼을 치는 것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조절됩니까? 나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할 거야. 나 어떤 일에도 신경 안 쓸 거야. 자, 이렇게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5월 첫날 내일이죠. 월삭 아침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근데 내 눈을 가리고 내 방에 안마 커튼을 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과 환경이 내 안마 커튼을 열어젖히고 내 안대를 벗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내 주변의 환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미미한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없어 라고 오늘부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때를 모르고 오늘 내 방에 햇빛이 든다고 오늘 내 방에 어둠이 깔렸다고 마치 그것을 스스로가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 어둠과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생겼다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길게 보고 전체를 보면 그 멀리서 떨어져 보면 나를 바라본다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일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것은 뭐냐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낮과 밤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산 소망을 그분에게 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소망 있고 안정된 거예요. 그러면 내게 닥쳐오는 이 어둠, 밤도 내가 내일 낮에 올 소망, 이 낮에 햇빛을 또 뜰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밤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낮이 올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흑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끝없는 흑암, 낮이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흑암을 두렵지만 편히 쉴 수 있는 것이죠. 자,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19절 20절. 자, 그 다음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와서 일하는 그 시간은 아침이죠. 이른 아침이든 어쨌든 해가 떠야 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까지라고요?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인생은 일한다는 거예요.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낮을 주셔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수고하여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밤과 낮 절기를 결정하시고 이 절기 안에는 인간이 수고함에 있어서 농산물을 얻을 때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잘 알죠. 절기에 따라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씨를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기에 따라서 물을 줄 때가 있고 물을 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절기에 따라서 김을 매줘야 될 때가 있고 김을 매지 말아야 할 때가 있겠죠. 거름을 줘야 될 때가 있고 수확할 때 있고 전지해줘야 할 때고 이 절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다 해도 절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둘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죠. 평상시에 그렇게 잘 나던 곡식과 채소들이 절기가 바뀌어서 냉해를 입거나 비가 안 오거나 하면 완전히 다 말라서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냉해를 입고 수해를 입고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절기를 주관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태양빛은 우연히 일상적으로 늘 당연히 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해가 뜨지 않을 때, 항상 침침할 때. 그럼 뭐 이번에도 우리가 작년에 금사가 먹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냉해를 입고 해가 일조량이 적고, 예, 또 폭풍우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면 수확량이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요, 평상시에 사과가 너무나도 우리의 흔하고 이렇게 할 때는 모르다가 금사가 되면, 야, 세상에 농사 짓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어제와 오늘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이죠. 이걸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조심히 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일상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높이를 측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매일 의식하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 그 크기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일상이 예사롭지 않고요,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측량하며 사는 사람이죠. 하루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양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사랑을 써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근데 매일 은혜를 느끼며 사는 사람은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렇게 써도 다 못 쓸 만큼 그래, 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기에는 과장법이 너무 심하네.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그걸 못 쓴다 그래? 이게요,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확연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시를 썼던 이 다윗, 그리고 수많은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척박하고, 가나안 땅에 가보면 이쪽 단 위에 있는 쪽은 풀들이 있고 그 아래,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부엘세바까지는 메마른 광야가 이어져요. 저 위로 가면 풀들이 있고 또 열매가 있고 풍성한 게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 가면 사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게 생겼는데 그렇게 딱 나눠져요. 저 위에 단에 가면은 헐몬산에 이슬이 있고 얼음이 있고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저 아래로 가면 네게부 사막이 유다 광야를 지나서 네게부 사막까지 가면은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예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단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요, 막 그 계곡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와요. 근데 저 아래는 물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 24절에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들이죠. 자, 25절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다는 거죠. 여러분,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다, 그 안에는, 그 세상에는 넓고 큰 바다가 있는데, 그럼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의 생명, 우리. 이 세상은 넓고 큰 바다 같은데 그 안에 작은 생물도 있고 큰 생물도 있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큰 인생의 바다 속에 우리가 있어요.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작은 생물은 작은 생물대로, 큰 생물은 큰 생물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27, 28, 29절은 또 그것을 따라, 저는 그래서 27절에서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를 찾았어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때를 따라. 저는 때를 따라라고 이 본문의 키워드를 생각했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제 인생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때를 따라 아침을 주시기도 하고 저녁을 주시기도 하고 소환을, 대안을 주시기도 하고 입춘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달을 통해서 절기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일조량을 길게, 일조량을 짧게, 또 추위를 주셔서 병충들을 다 없이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추위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얼음이 꽝꽝 안 얼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 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춥지 않으면 다음 해에 흉년이 들 거예요.
벌레들이 너무 많이 창궐하니까 꽝꽝 얼어서 벌레들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이치가 있더라고요. 폭풍이 와서 하늘이 바다가 한번 뒤집혀야만 깨끗하게 다시 정화되는 거예요. 폭풍이 그때 필요하더라고요. 하늘을 뒤집고 바다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각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항상 20도에서 25도 사이에 선선한 그런 너무 덥지도 않은 따뜻한 그런 날씨가 1년 12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만 가봤잖아요. 대만에 한 7년 전에 우리 전교인들이 한 40명 대만에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대만에 가니까 거기는 사시사철 나무가 다 풀러요. 낙엽이 없어요. 낙엽이. 그냥 거기는 추워봐야 몇 도, 영상이죠. 항상 겨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눈이 왔는데 동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선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그리워하냐면 한국에 있는 겨울 낙엽을 보고 싶어하는 게 또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을 낙엽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낙엽이 안 지니까 항상 이게 여름처럼 푸르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그 절기에 따라서 그 계절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좋지 않은 걸 묵상하고 춥다라고만 생각하고 덥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뒷면에 이렇게 열어보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8, 29절에는요 주께서 주신즉 주께서 손을 펴신즉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고 때를 따라 손을 펴시고. 자, 그 다음에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이게 주관하신 분이 주께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낯을 숨기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호흡을 거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둠은 어둠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베푸시는 것이죠. 낮은 낮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겨울의 이면을 봐야 돼요. 아, 춥다 추워 못 살겠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겨울 뒷면에 감사할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겨울을 지날 수도 있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고 인생의 한증막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철저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걸 발견한 시편의 기자는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5절 죄인들을 땅에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둠의 이면에, 낮의 이면에, 뜨거운 장렬한 태양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모든 때를 통하여 불평과 원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 감사했던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한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보시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절기를 창조하시며 그것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기도 하고 펴시기도 하며 때를 따라 낯을 숨기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호흡을 거두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그 양면에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깊고 넓고 크고 높은 은혜를 측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